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참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먼저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는 좀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무언가를 배우는 경우가 많고, 또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인격과 또 성품과 모든 일들, 그 스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학생과 같은 사람들, 이분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신 적도 예수님께서는 없으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부모, 형제, 자식, 또 배우자까지 버리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참 가는 길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뭐해야 될까요? 지금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교회 나와라.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일찍 와 있는데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내팽개쳐놓고 신경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어라.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 형제,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들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수없이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망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망대는요, 집이나 또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건물을 일컬습니다. 또 곡식을 쌓아두기 위한 창고도 망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죠. 건물을 짓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내 가진 돈이 얼마고, 또 이 돈으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어떤 용도로 어떤 크기로 잘 생각해보고 좀 따져봐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재적소에 딱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을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사를 가거나 또 집을 사거나 또 내가 건물을 지을 때라도 많이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는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맞는가?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수지타산이 잘 맞는가? 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살 것만 하더라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따져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받는 타격과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이 전쟁입니다. 또 거기다 지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지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생각하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군사는 10,000명이에요. 상대편의 군사는 2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가 적은데 과연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고 어떠한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야 되고 또 상대방의 전력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길 수 없다면 항복을 하거나 화친을 맺거나 동맹을 맺는 것이 맞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도 먼저 앉아서 생각해 봐라. 또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게도 앉아서 잘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따져봐라. 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는 제자들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동에 충동적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니까 너도 따라간다라고 나를 따라오면 뭔가 얻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지는 말아라.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정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우리에게 있는 거죠. 돈도 기왕이면 많이 벌고 싶습니다. 칭찬 받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고 인정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만 그렇게만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속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거 다 하면서는 나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려고 하면 저것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내 목숨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다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돈도 사람도 관계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가 부여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가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물며 망대 한 대를 짓는데도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쟁을 하면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수만 번 고민하면서 따져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주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것, 썩어지지 않는 것, 기쁨과 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충분히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의 셈법이 맞는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도 주님 앞에서 따져보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들은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다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 그것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무리와 같이 내 목적과 내 이익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고백하며 경험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인격과 또 성품과 사역을 몸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